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이 역할을 올 한 해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 주보 안에 오늘 속지가 3개가 들어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성경 일독 이제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올 한 해 이제 말씀과 함께잖아요. 연말에 성경 일독 이상 상에 시상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지금부터 읽어가시고 너무 급하게 속독법을 저는 일부러 배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빨리 읽으면 꼭 좋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고 또 시간과 마음을 두고 한 2번, 3번 읽는 것도 너무 귀하겠죠. 근데 일독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 읽어가시고요. 일독을 하신 분은 교회 알려주시면은 주보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여러분 나의 다짐을 한번 펴보시면은요.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약은 하겠지만은 올해 우리가 좀 더 힘쓸다는 의미에서 제일 아래에 보면은 나의 태신자를 3칸이 있습니다. 3칸.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금 채울 수 있는 분들은 채우고, 나의 다짐은 성경 여러분 자주 가지고 다니는 성경의 제일 앞에 여러분 끼워 놓으시고 자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의 자리로 이끌 분들을 밑에다가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다짐이 있고요.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작정표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금하는 시간에 이거를 내어 주실 거거든요. 혹시나 펜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좀 이제 옆에 도와도 드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펜 있습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쫙 지나가 주세요. 우리 이제 이 목사님도 앞에서부터 한번 쭉 뒤에 한번 지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분 이건 이제 표시하시고, 11조 정기적인 수익은 없지만 내가 월정헌금을 주님 앞에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분들 여기 작정하시고, 선교 헌금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직접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선교에 내 마음을 싣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다음에 장학헌금 우리가 다음 세대 필요한 일들을 섬기는 일들에 일정 부분 꾸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자, 비전헌금은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 하고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의견들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제 비전헌금은 내가 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월 종합해서 지난번에 보고받은 대로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게 귀한 그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십시일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감당하겠다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은 지금 하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2026년 나의 다짐을 이제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고,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까? 화면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펴세요. 자, 제가 하면은 2026년 나의 다짐을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공예배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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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공적인 다짐, 언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어이 따라갈 결심을 하여서 우리 주님을 올 한 해 더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밑에 연월 표시하고 이름 적고 서명을 해서 이게 뭔가 하면 맹세는 하지 말지만 우리의 언약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도 성경 여러분 제일 일면 그 일쪽 표지에다가 넣어놓고 자주 읽어보시면서 실천하시고요. 헌금 작정표는 여러분 이제 재정부도 돕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헌금을 드릴 때 작정표는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0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헤어질 결심, 따라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새로운 기대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내가 내 삶에 성실해야 되겠다.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독서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결심과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따르면 새 결심이 한 달 동안 유지될 확률은 화면에 보면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심이 금방 사그라지고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결심이 왜 반복적으로 잘 안 될까? 여러분 많은 몇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부지런히 세워가기도 하지만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과 헤어지고 결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결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들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보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떠날 결심, 헤어질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주님이 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두 가지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과 단호하게 헤어지는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헤어질 결심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갈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먼저 헤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따라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편 전체의 서론이거든요. 전체 서론. 그런데 전체 중에서 작년 연말에 새벽에 우리가 시편 150편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시편 150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뭔가 하면 할렐루야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가 전체 이제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시편 1편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편 150편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갈 것은 떠나가고 결별하고 헤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헤어질 결심, 따라갈 것들을 따라갈 결심, 우리가 이 결심들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경로가 훨씬 더 반듯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은 설교 한 10번 이상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저도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엇을 하느냐가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거절하느냐로부터 그의 복된 인생이 출발되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과 헤어지느냐 오늘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의 특징은요, 남들 하는 거라고 다 따라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하여 하지 않는 그것이 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는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죄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생각을 따른다. 근데 따르다가 그다음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이제 따르다가 걸어가다가 그 근처에 서서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벌써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머물러 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주저앉아버리는 죄의 점진적인 심각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악한 꾀 생각, 나쁜 마음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남들도 다 아는데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타협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행위가 익숙해져서 죄인의 길에 멈춰서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웃고 신앙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 없어도 인생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버리는 그런 죄는 그렇게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처음에 손님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요.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우연히 손님으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 버리는, 주도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인생은 그 모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절에 헤어질 결심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판을 봤는데 뭔가 하면 우리 초등학생인지 우리 아이들의 95%가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꾸중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이중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참 잘 자라는구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징계가 사라진, 권면이 사라진, 그러니까 싫은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시잖아요. 이 애들 체벌하는 거, 학부모의 항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좋은 말, 입에 단맛, 내 마음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부정의 힘, 그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룩한 결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뭔가 하면 그런 말 하지 마, 상처를 받아, 좋아하지 않아, 인기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을 펼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알고리즘은 24시간 쉬지도 않고 너희에게 돈을 벌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자녀들 성공시켜야 된다,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된다, 너희들 인기를 끌어야 된다, 일확천금을 얻어야 된다, 끊임없이 또 성적인 유혹들을 하고 그 모든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과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결코 복된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세상에 살지만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그 저항의식,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지 않는 그런 태도와 마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형통한 삶을 걸어가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헤어질 결심이라, 죄와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결별하고 거기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유익들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1절이 우리를 헤어질 결심을 이 복된 인생이 가지고 있었다면 2절에는 뭔가 하면 따라갈 결심인데 거룩한 몰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몰입이 우리 인생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결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빈 공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버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오늘 2절 따라갈 결심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이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눌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만 함께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할 수 없는 뭐 세금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뭔가 하면 즐거움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쉬는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연구한다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물 한 컵을, 생수를 한 컵의 물에 너무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라 힘이고요. 여러분 뭐 할 때 즐거우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올 한해 더욱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즐거우세요? 맛집 찾아다닐 때 즐겁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수다 떨면서 재밌게 먹으면 즐겁죠. 그리고 풍경 좋은데 뭐 산책을 가거나 소풍을 가는 거 즐겁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의 즐거움도 있고, 여러분 뭐 산책의 즐거움도 있고, 스포츠의 즐거움도, 어떤 사람은 혼자 하는 스포츠도 잘하지만은 뭐 저는 예를 들어서 탁구 좋아하잖아요. 탁구를 여러 명 정말로 마음 편한 사람들과 치면은 즐겁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즐거움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평생 그런 즐거움의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올 한해 그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인데, 시편 119편 10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너무나 달콤한 경험을 그가 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은혜 못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은 은혜 받아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데 무슨 말이야? 성경은 길기만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뭐 사람 이야기만 있고 재미 하나도 없고 막 두렵기도 한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깊이 머무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주는 즐거움, 내 영혼을 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기쁨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또 말합니다.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일을 생각하죠. 그게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안 좋은 묵상, 파괴적인 묵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종일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은 영혼의 반추작용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영혼의 반추작용. 이 반추작용 뭔가 하면 곱씹어보고 되씹어보고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가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곱씹는다, 음식을 막 씹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입으로 낮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거린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단순한 명상이나 머리를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제가 다독보다는 정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뼛속까지 주님의 말씀이 쭉 자리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도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도 신학자 중에는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성경 읽기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 묵상은 그 씨에 물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딱 이해가 되죠? 씨를 뿌리는데 물을 주고 관리하자면 그게 잘 안 자라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설교도 듣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막 여러 교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휘발성처럼 쭉 흘러가 버리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말씀 가운데서 질문도 찾아내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묵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스쳐 지나가는 독서는, 성경 읽기는, 스쳐가는 성경 읽기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붙잡는 묵상은 사탄을 떨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연동이 되면, 그 말씀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사탄을 벌벌 떨게 만드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 잘 못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요.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서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따라갈 결심을 하되 막연하게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스며드는 그런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 있는 인생에게 약속된 게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그 약속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결실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산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죄를 결별하고 죄와는 헤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안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 그런데 나무가 스스로 심습니까? 누가 심습니까? 누가 심죠? 빨리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으셨죠. 그 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버려져 있었죠. 나 혼자 있었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ransplanted 이래 돼요. 옮겨서 이식하여 우리를 입양하여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고아처럼 그냥 방랑자처럼 살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호와의 뜰에, 우리를 여호와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옆에다가 우리를 옮겨서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수로와 언제나 연결되어서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그 계속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은혜,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복된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화려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꾸는 행복은 바로 이런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전에 뜰에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자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을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심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헤어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TV를 보는 시간, 세상의 소식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일정한 정도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비판적인 시각과 불평의 습관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악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거룩한 몰입의 시간, 말씀을 따라갈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주일날 설교 한번 들으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내면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번연의 유명한 말, 제가 이전에도 인용했는데 번연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시시하고 무료하고 메마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뭔가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찾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펴게 되고 저녁에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지침 몇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지침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여러분 날마다 골든 타임을 확보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골든 타임, 제일 중요한 시간, 여러분 제일 피곤한 시간에 억지로 성경 몇 장이라도 읽고 자야지 하다가 펴놓고 그냥 피곤하다 내일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요, 그거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제일 소중한 시간, 내 삶에 제일 깨어있는 그 시간, 제일 중요한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예전에 제가 운전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출근을 내가 8시까지 해야 되는데 9시까지 해야 되는데 1시간 당겨서 출근해서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겠다.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일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시간에, 너무 힘겨운 시간에 말씀과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골든 타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10분, 20분, 30분
여건에 따라서 가질수록 그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일 설교를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적 잘 듣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일 설교도 제대로 듣고 소화하지 못하면 신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메모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의 메모는 설교를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내 신앙의 단계가 너무 걸음마 단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메모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더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 맥락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하고, 그리고 더 좋은 학생들, 어떤 학생인가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더 심화 학습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다고 하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펼쳐가기 때문에, 그 출발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이 그 말에 도전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저것 설교 10편을 듣지 말고 한 편의 설교를 유념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날고 기는 설교자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편의 설교를 제대로 듣고 그거를 내 마음에 듣고 순종하고 깨달아서 반응하는 게 더 훨씬 더 최고이기 때문에 훌륭한 설교, 좋은 전달자, 이런 것보다 중요한 뭔가 하면 부모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성장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뭔가 하면 1년 성경 일독을 잘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계획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구체적인 일독 계획표를 세워야 돼요. 대략 말하면 평일은 3장, 주말에 한 5장 읽으면 일독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속도를 내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신약의 짧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다 쭉 읽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습니까? 쭉 읽는 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편지로 된 거니까 쭉 읽어가는 스타일이 나에게 말씀을 더 이해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1년 1독을 한다고 하고 내가 여름방학에, 겨울방학에 몰아서 읽어야지. 여러분, 그거보다는요, 꾸준히 읽어가고 쌓아가십시오. 지금 제가 하루에 3장인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5장씩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쌓아가면 여유도 생기고 내가 다른 본문도 읽고 또 설교 준비할 것도 많지만은 거기에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1년에 내가 올해 반드시 일독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시상 금액 많이 나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다 1년 1독에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를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워낙 악필이라서 필사를 해도 나중에 이게 보기 어려워서 필사의 도전은 조금 해보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정서를 하고 필사를 해서 이거를 가정의 가보로 남기거나 내 신앙에 유익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뭔가 하면 좀 이제 고급 과정인데요, 일부 예배는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많을 건데, 말씀의 해설서나 말씀의 주석서를 옆에 보조로 두고 말씀 읽기를 해보십시오.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나는 조금 이제 듬성듬성 안다고 하는 분들은 말씀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읽고 알고 배워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 이제 안내서를 이제 저에게 오시거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가면 또 그런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읽으면 배경과 또 정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올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3월부터 있게 될 우리 말씀 소그룹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교제가 그 가운데서 회복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해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PPT 화면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1절부터 3절까지 이 복된 사람이 이 장엄한 선포가 2026년 12월 31일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연말에 내가 올해도 뭐 이룬 게 없네가 아니라 올해 내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인생의 놀라운 모습들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삶을